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어느 때까지 참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근데 내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좀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한다면은 참고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는 건 선의 기준이 어디가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만 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네,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으로 할 때에만 그게 선이에요. 그분이 행치 아니할 때에는 모두가 다 악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누가 불의를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 복음 속에서 이 세상 세속화되어진 복음이 위장되어진 것, 포장되어진 것을 바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인데 상관한테 충성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앞에서 지금 이제 적군이 총을 비오듯이 쏟아 붓고 있는데도 위에 있는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리라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관에게 충성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상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신처에 빨리 피신해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딱지 나서 나는 못 참겠습니다. 앞에 가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꽉 가서 죽인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의 명을 어겼으니까 적군을 100명을 쏴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총살감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극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말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충성이에요. 이게 참고 선을 행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끌려서 사는 삶이 돼야 선인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삶 속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영생은 동일한 선이나 영생이나 동일한 그 실체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도 예수님이시고 영생도 예수님이시고 실체로 보면은 말씀을 그러면은 선, 영생,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자체의 삶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8절에 로마서 2장 8절에 가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장하고 포장하여 가지고 세속화되어진 뒤에 나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바로 뭐 하나님은 하시지 안 하는데 자기가 충성을 한다 아니면은 뭐 열심히 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게서 그것이 그 삶이 바로 불충성한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게 된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된다. 선이 임재했으니까 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표현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속에 속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되어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속된 자기 생각대 그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임재한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무엇도 깨닫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높아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내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것도 뭐냐? 내가 지금 이제 먹는 것도 내 자신을, 내 어떤 육체의 겉사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먹고 마신다. 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은 없고 지가 나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변질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거예요. 통일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데 이 세속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대가 변화해 가고 있던데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문화에 맞게끔 말씀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렇죠.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말에 포장을 했다. 말을 아름답게 했다. 말을 위장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끔 포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변개시켜서 위장해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복음 자체를.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한단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문화에 각각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맞게끔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거든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 불변합니다. 동일하셔요. 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띄워가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처음도 계셨고 맨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맺힐 이시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피조물인 주제에 뭘 어떻게 더 거기다가 더 감미시켜가지고, 그래서 세속화되어 버린 복음,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사도시대나 현재나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변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합니다. 동일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핍박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화가 성장했다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분시켰다. 어떤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구별시켜놨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집어넣어놨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해요. 그러는데도 자꾸만 세속화시켜버린 그런 설교에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면은 누구만 손해일까? 자기만 손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도 자기가 오래 참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신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이라는가 충성이라는가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주님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오늘 본문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것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안고 살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라. 노아의 방주 때.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자,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방주를 짓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그때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속에는 뭔가 비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은 세상 사람과 하나 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 될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왜 겨우 8명 뿐이라고 그랬겠어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몇 명뿐이다. 그런 말도 되겠잖아요. 자, 엊그저께가 석가탄신이라 해가지고 난리들을 쳤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 방불에 나누어주며 살자. 선을 행하자. 봉사하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불교에서는 더 잘해. 그러니까 통계를 내놓고 보는 이제 통계를 보면은 불교인들은 더 늘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줄었대요. 왜? 그게 안 따라가니까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 한 가지를 하려면은 혼신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는 그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00%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부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한다라는 그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 말을 쓸 때는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100% 앞에 내세울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고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주님을 내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상급을 말할 때에 어떻습니까? 상급이 크고 적지 않습니다. 많고 적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동일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영원 속에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천국이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사람은 더 투명해지는 것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늙고 병들고 힘들기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말자.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비유로 베드로전서에 하면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창세 때부터서 지금까지 고난은 필수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동일하다고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가는 길은 동일한 길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선조들은 어떤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갔는가 곧 잘 들여다보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에 가서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왜 오래 참으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참을 일이 많기 때문에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주님의 몸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하게 되면은 참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참을 일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참아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희생되어서 사는 삶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 뭐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난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덜 부인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는 죽었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주권이 포기되어져 온 것이다. 미워할 주권도 없고 실망할 주권도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묻고 할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자기라는 존재성은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께서 내 몸을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긴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둔다라는 것은 뭘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단 말이죠. 영생.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까지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